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향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 거류민 또는 뭐라 그랬죠? 나그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뜻은 우리가 정착해야 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땅으로서 이해하고 이 땅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착하고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 강조를 하다 보면, 강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은근히 들어오게 되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향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성경이 이 땅의 구조와 이 땅의 모습들과 이 땅의 상태들을 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여정들은 소중하지 않게 여기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좀 어렵습니다, 신본주의적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적 도덕성이 뭘까요? 간단히 풀이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 놓여진 모든 정치제도와 지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도와 지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지 말고 더 나아가 인정해줘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고개를 숙이고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정치적 제도와 지위를, 정책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볼 때에 죄 짓는 것이라면 무시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과 그런 모습과 방법들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걸 순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쓴 책이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요, 일방적 지도자, 일반적인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 정치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왜 우리가 존중하고 순복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하냐? 그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제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인간을 위하여 놓여진 이 정치 제도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말하는 이제 모든 내용들은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의 제도와 또 정치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17절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공경하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떠했죠? 누구의 핍박을 받았죠? 제가 계속 반복했는데요. 로마 황제, 가장 기독교를 싫어했던 황제 누굽니까? 네로 왕에게 핍박을 당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맨날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탄압받고 압제를 받는 시절이었는데 뜬금없이 베드로라는 대사도가 와가지고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만 유독 싫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세상의 정치 제도를 인정하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요. 도망을 다닌다 하더라도,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인정을 해야 하냐. 정부가 우리를 자꾸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고 오히려 더 공경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도망다니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정치제도와 지위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유래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우리 당, 그리고 또 대통령을 보면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인도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여 정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무정부보다는 비록 부패한 정권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부보다는 어떤 정권이 낫다고요? 부패한 정권이 더 낫다. 사람이 어떤 제도와 질서를 붙잡지 않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다 놓아버리면 더 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더 심한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부패한 정권이라도 무정부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크게 거시적인 안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좁게 미시적인 안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큰 측면에서 정부 자체는 인간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 불교 정부가 세워지든, 기독교 정부가 세워지든, 물론 종교적 정부는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색깔이 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부가 세워지는 간에 큰 틀에서는 그것이 누가 내신 걸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내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셨고 유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의미, 거시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이 있어요. 좁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틀에서. 좁은 틀에서는 부패한 정권이 일어나고 부패한 정권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외침, 우리의 이야기들은 항변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죠. 정치 제도에 순복하라는 의미는 큰 틀입니다. 큰 틀. 큰 틀에서 순복하라는 거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가하는 저 히틀러. 오래전 역사 가운데 히틀러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오늘 말씀을 들이밀어 볼게요. 그러면 순복해야 합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요. 미시적인 차원이라고요. 미시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는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고 학살하고 학대하는 차원의 정부를 만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권을 유례하게 하셨고 정권에 대하여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지지해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 동화되어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바가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서도 세상 정부를 향해 굳이 필요 없이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해 우리가 따라줘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가하는 정치제도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가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 그 로마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로마의 중앙 정부까지 침투하여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거든요. 당시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실크로드, 그 도로들이 다 로마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로마가 왜 장악이 됐냐면 다른 족속들이 막 치고 들어왔어요. 로마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그 의회, 원로원 그렇게 함께 의논하고 의결기구 투표하고 이런 그 의결기구 안에서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와그러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왜냐면 황제의 지도력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느끼는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원로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정의 역사처럼.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의 의견과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의견과 의견이 충돌해서 또 실패하고 황제는 황제대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충돌이 막 생기면서 이게 정부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 틈에 다른 족속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로마 정부가 군사 제도도 정치 제도도 경제 제도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항변하고 항의했을까요? 황제가요 잘못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만일 성경대로 표현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한다면 굳이 황제에게 반기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 통일적으로 황제의 말에 따라갈 수 있는데 황제가 옳지 않은 자꾸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로마시에 불을 잔뜩 질러놓고 불이 막 확 타는데요. 미쳤죠.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가운데 몇 년 얼마 전에 이제 서울광장이나 서울시청 앞 같은 데서 촛불 집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외치는 소리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외치는 소리는 다르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나가서 정부가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외치고 또 메아리를 치고 항의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넘어요. 훨씬 넘어요. 수준이 훨씬 넘어서 그것을 외치고 소리침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에 부합한 이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를 협력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권을 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정권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권이 이 나라 지도자가 옳지 않은 제도와 정책들을 펴나가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곧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는 겁니까? 페이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다 통합적으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좀 어렵죠. 나그네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어딘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주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누구에게서부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왕에게서부터 왕이 보낸 총독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가끔씩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바른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먹어요. 탐욕을 먹어요. 막 맛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어떤 부분만큼은 옳은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영향이 사회에 곧장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적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 징벌을 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표창을 줍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워지고요. 대통령이나 산부 요인들이 징벌을 행하려고 세워지고요. 또 하나는 표창을 주기 위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치제도 오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주 옳지 않은 뇌물을 좋아하고 탐욕에 쩌들어져 있는 재판관, 지도자가 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에게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원한이 많이 있는 과부가 찾아와서요 두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 부탁을 하려면 돈을 갖고 오든가 뇌물을 갖고 오든가 어떤 탐욕의 맛을 들을 만한 거 좋은 걸 갖고 오든가 뭐 기름을 갖고 오든가 뭘 해야 되는데 과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만 당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두려운 건 뭐냐면 저 아무것도 없는 저 과부. 저 과부가 내일 또 찾아온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한을 풀어주자. 판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됐든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제대로 되잖아요. 자기 욕망을 쫓아서 결정을 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결이 되어져서 결국 누구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그가 내린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그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결정이긴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어떤 사람의 원한과 어떤 사람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인간이 세운 왕이나 총독, 방백, 집권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일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국가 제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순복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국가를 인정해주고 국가를 지지해주고 국가의 지도자를 기도하고 그 지도자의 정책들을 반영하고 이해하는 것, 이거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순종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무엇을 막는다고 합니까? 이불을 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불을 막는다. 왜 입을 막는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을 보았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냐면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요 사교나 이교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더라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식에?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은 본래 자기의 가정을 더 돈독하게 지키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달라, 인도해달라, 붙들어달라, 안목을 달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버리고 나가고 막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들이 많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제도를 인정하고 그 지위에 순복하고 그럼과 동시에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준법 정식을 가지고 법의 정신에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세상 정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누구보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투표를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너희들은 사람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기회를 선용할 거야. 투표하고 또 우리가 때만 되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착한 빛,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이처럼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땅의 것을 인정하고 선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눈을 갖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거나 속박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죠. 누군가 나를 지배하거나 지도하거나 속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막연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막연하게.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 자유인이지만 오직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와 영원한 관계가 성립된 이상 우리는 그분께 종속되고 지배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땅에 있는 모든 옳은 법과 제도들을 선히 지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를 땅에 있는 법과 제도를 잘 지켜가는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성실히 지키고 참여하여 악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뭐라고 정죄하냐면 악에 대하여 눈 감는 사람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악에 눈 감는 사람 되지 말라. 악을 가리는 사람 되지 말라. 오히려 세상이 정치 제도를 인정해주고 법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악에 눈 감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땅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종교 집단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대법원 합의를 이루어내었죠. 베드로 전서대로 보자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과 제도, 낸 그 제도와 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군대를 갔겠어요? 그럼 다 그 전에 군대 가신 분들은 다 뭐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걸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하는 말이죠. 누가 보아도 타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요거 항상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던지세요, 친구.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낼 겁니까? 막 쓰레기 줍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이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의의 백성임을 드러낼 것인가?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헬라어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 흠없고 무결하고 완전한 영원한 그 의, 속죄, 공로를 어떻게 내가 전가받아서 착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으셨거든요. 온유라는 말이 기독교적으로 보는 것과 세상적으로 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온유는 잘 참아주고 좋은 인격을 갖는 걸 온유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이걸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강하게 가려내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기독교와 세상과 그 정의가 달라요. 이걸 가려냄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려냄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려냄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의의 백성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옳은 법과 제도의 순복함으로 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죠. 아내랑 새벽에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여성가족부 앞에서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했다고.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이 나라 헌법, 그렇게 법을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제도, 모습들을 반대한다. 계속 거기서 몇 시간 내내 그렇게 있었거든요. 추웠을 때, 겨울이었으니까. 지금 생각 1월인가 그때쯤 됐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시위하는 게 이 나라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분이 대다수 커요. 크지만 작은 부분들이 미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많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닌 거가 된 거죠. 동성애 결혼이 상식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왜 상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전통으로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상식이 아닌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거예요? 그럼 자녀는 우리 부모님 둘 다 남자면 여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도 모르는 거고요. 여성과 여성이 결혼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와 본래의 그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 뿐이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제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정책을 낼 때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소리 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단이 그때 거기 가서 소리 낼 때요. 성경의 몇 장 몇 장은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구절 하나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희 교단이. 피켓들도 옳지 않은 제도이며 남성과 여성은 이 세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반드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내야 할 자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누가 보면 유교와 더 느낌이 닮았을 수도 있어요. 굳이 성경 구절 꺼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큰 틀에, 거시적인 틀에서는 인정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지지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지지해줘야 되는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17절 말씀에 보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서부터 대상이. 보십시오.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존중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 방백, 왕을 존대하는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도와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더더욱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내 관계의 상관들도 존중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의 상관들에게도 순복하는 게 누구한테 순복하는 것 같다고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장의 상관한테도 그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 뭐 무슨 재짓는 일을 더 훔쳐와 이런 일을 시키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일을 시킬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이건 내가 당연히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로 순복하라. 그러나 죄를 지으라고 압박하고 강요할 때에는 미시적인 차원이니까 지혜를 가지고 순복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죠? 구속을 이루신다. 한 발 한 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죠. 내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칼빈 진짜 많이 강조하고 논문에 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이상적인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운동권에 옛날에 우리 민주화 이럴 때 운동권에 막 있던 사람들,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때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숙소 안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전도사님 계셨고 참여하지 않은 분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 맨날 싸워. 둘이 맨날 싸우는 거. 맨날 당국대학교 나오시고 건국대 나오시고 맨날 싸워. 뒤에 뭐 저쪽 방 연세대 나오시면 두 분은 민주화 운동 참여했고 한 분은 막 뭐 포탄 터뜨릴 때 음대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올 거예요. 시할 때 딱 음악 가방 들고 포탄 떨어지면 뻥 해가지고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음악 공부하러 가고. 에휴 이 비겁 겁쟁이하고 맨날 싸우는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는데 때로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고 자기한테 총을 탁 겨누고 있더래요. 나는 민주화운동 참여한 적 없다고 여기 뭐라고 교과서 들고 있다고 나 들어갈 거라고 강의 들으러 그랬던 얘기를 막 하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사는데 서로 한 명은 완전 비겁하고 한 명은 나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처럼 보이겠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는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둘이 그걸 가지고 실갱이를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웃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거든. 그 중간에서 칼빈이 얘기해. 그 중간에서 내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죄다. 그러나 내가 너무 안 하는 것도 죄다. 그 얘기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